할렐루야. 너무 반갑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하나님께 기쁨의 은혜의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야고보서 말씀 4장 1절로 10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의 시간 갖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매주일 지금 야고보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덧 4장으로 이렇게 흘러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4장 1절로 10절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이 세상 만들기에 힘써야 돼요. 행동해야 돼요. 정말 개신교 소리 들어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이 땅에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좋은 소리 못 들을 때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정말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그 사명대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영광 올려드리며 목적을 향해 달려나갈 때 좋은 세상,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더 굳건하게 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갈등은 우리의 삶에서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데, 우리의 삶에서 좋은 것은 빼앗겨요. 평화로운 삶, 안정된 삶, 이해와 관용, 섬김과 사랑의 마음을 조금씩 우리도 모르게 허물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친밀하고 하나가 되었던 모든 관계를 허물려고 하는 악한 모든 우겨 싸움으로 우리에게 달려드는 그런 세력에 의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갈등, 다툼, 이런 것들은 언제나 파괴적이며 우리 모두를 불행하게 만드는 나쁜 조건들이지요. 갈등과 다툼에서 자유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삶으로 정말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래서 평화로운 세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세워주시기를 원하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이런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승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다툼은 어디서 오느냐는 거죠. 1절 말씀에서 우리는 그걸 깨달아야 돼요. 1절 한번 볼까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들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체들 안에서 싸우고 있는 육신의 그 욕심에서 생기는 것이 아닐까. 우리 마음에는요, 아니다 하면서도 욕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욕심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야고보는 심리학자들이 오랫동안 연구하고 상담하고 정말 애써 얻어낸 결론을 이미 영적인 지혜로 꿰뚫어 봐서 다툼의 원인은 바로 육신의 욕심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1절에서. 그래서 그 욕심은 무엇일까? 소유의 욕심이죠. 소유. 여러분은 욕심을 부려도 얻지 못하면 살인을 하고, 탐내어도 가지지 못하며 싸우고 또 싸웁니다 라고 2절에서,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욕심대로 그것을 성취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된다. 그래서 그것은 육신의 욕심에서 나오는 정말 허당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안에 있는 소유의 욕심이 있구나, 곧 탐심에서 갈등이 시작되는구나, 그것을 지금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소유의 욕구 그 자체가 사실은 악한 거는 아니에요. 무기력해갖고 어떠한 욕구가 없다면 그것은 삶의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유의 욕구를 주신 건 당연한 일이고 확실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욕구가 있기에 추구해야 되는데, 그 추구하기에 발전하고 성취해야 되는데, 자칫 잘못되어서 육신의 욕심으로 연결됐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소유의 욕심,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욕구가 욕심으로 탐심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결국은 내 것으로만, 자기의 이기적인 것으로만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소유의 욕심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욕구가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면 욕심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승리하여 나의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소유가 그래서 목적이 돼야 돼요. 서로 소유하려고 하며 소유의 그 사랑으로 함께 해야 돼요. 그 소유가 욕구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사랑으로 서로 은혜 아래 내게도 주신 사랑의 은혜의 그 욕구를 잘 활용하며 주신 것 감사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잘못된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는 욕심을 버려야 되겠죠. 두 번째로는, 첫 번째가 소유의 욕심이라면 두 번째로는 감각의 욕심이죠.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우리 4절이에요. 4절을 읽어볼까요? 3절.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자기 쾌락을 누리는 데 쓰려고 잘못 구했다는 거죠. 그래서 4절에서 가늠하는 여인을 예로 들었어요. 사람이 오직 자신의 감각적인 쾌락만을 구하면 결국 그것은 욕심이고 다툼이 다가와요. 문제가 발생돼요. 그래서 바울도 말했어요. 내가 이 세대에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나에게,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로만 둔다. 바울이 그렇게 깨달은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그 소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대한 잘못된 나의 소유로만, 나의 것으로만, 육신의 것으로만 채우려고 할 때 문제가 발생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도요.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즐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그래서 주시는 것을 하나님께 즐겁게 감사하라고 바울이 고백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풍성하게 인생을 기뻐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 기정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받으시고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고난만 외치면서 지질이 궁상으로 자라라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아래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쁨, 행복, 하나님 은혜 아래서 느끼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잘못된 것은 쾌락의 추구에서 나오는 거예요. 쾌락, 육체의 쾌락, 감각의 욕심, 그것으로 욕구를 채우려고 하다 보니 그것이 소유와 넘치는 탐심과 욕심으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주님 나라를 구해야 되며
주님 안에서 기뻐하여야 되며, 그래서 사랑의 교제 안으로 우리는 많은 이들을 초대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행복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자신의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확실하게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십니다. 감각의 욕심을 따르고 쾌락이 목적이 될 때 다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3절, 4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생의 기쁨과 행복은 모든 관계 속에서, 바른 관계, 사랑의 관계에서 오는 것인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행복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참된 기쁨을 함께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승리하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요, 존재의 욕심이에요. 존재의 욕심. 다툼을 일으키는 이 세 번째 욕심은 존재의 욕심인데 곧 교만이라는 거죠. 나를 드러내는 거. 근데 사람들이 스펙을 쌓기 위해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얼마나 욕심을 내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깨달음이 너무 많아요. 야고보서를 보면 정말 가슴이 찔릴 때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서도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하나님께 구해야지 자기의 욕심으로 채우려고 한다는 것. 그러므로 평화와 기쁨을 누리는 지혜를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교만하면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더욱 교만해지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삶에 하나님이 계실 때 필요를 느껴지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도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뜻을 위해 구하는 것, 잘못됐다는 이야기잖아요. 이런 사람은 항상 자기중심적이며 자기 과시를 잘해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가 으뜸이어야 되고 자기 말만 들어야 되는 거. 그러므로 잠언 13장 10절에서는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다. 지혜 있는 사람은 충고를 받아들인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충고하는 말씀으로 존재의 욕심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실 때, 깨달아 그동안 잠시라도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았다면 용서해 주시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이러니하게도요, 목사들끼리도요, 그걸 드러내려고 하잖아요. 큰 교회 목사는 더 하나님 앞에 자신도 모르게 자기는 아니라고 하지만 주위에서 드러내고 높여주잖아요. 그리고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어찌하든지 좀 자기를 내세워보려고 애를 쓰면서 육신의 방법으로 추구하는 것, 이런 것을 볼 때 안타까움이 많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못되고 그릇된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향해 전쟁을 선포하셔요. 교만의 결말은 전쟁과 멸망일 뿐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어떻게 욕심을 이기고 다툼을 멈추고 평화와 기쁨의 삶으로 살아야 하며 행복한 교회, 행복한 삶, 행복한 가정, 우리는 행복한 이 세상을 다 추구하며 행복한 세상으로, 평화로운 세상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툼을 넘어 평화를 이루게 하는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평화로운 세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올려드리며 은혜로 우리가 그 길에 동참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까지는 다툼은 어디서 오며 그 정말 평화롭지 못하게 하는 것은 어디서 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제는 평화를 이루어가서 평화로운 세상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가 하나님께 겸손히 복종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는 7절에서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다툼, 분쟁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죠. 복종해야 돼요. 복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실히 인정해드리며 우리가 높여드리는 거예요. 사람을 높이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아부하며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야 돼요. 확실하게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복종은 우리의 교만을 꺾게 되는 거죠. 교만으로 다툼이 온다면 겸손한 복종으로 평화가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겉으로는 아무리 평화로운 것 같아도요, 우리의 내면 안에 교회 안에서나 삶 속에서나 가정에서나 참 평화를 이루기 전에는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다툼을 피해야 되고 참된 평화와 기쁨을 누리기를 정말로 원한다면 하나님이 자신의 삶과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의 전쟁이 일어날 수 없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래서 우리의 참된 왕이 되심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높여드리며 인정해드리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는 교회대로, 가정은 가정대로, 개인은 개인대로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서 복종으로 또 순종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어떻게 복종할 수 있는가, 그것은 정말 우리가 겸손하게 온전히 복종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의지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주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내면을 주장하시고 다스려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성령 받아서 나를 주장하고 간섭하시며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다툼을 몰아낼 수 있고 화평을 이루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요. 정말로 안타까운 건 우리가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진정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장하시도록 온전히 내어드리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내어드렸다고 믿는다고 해놓고선 다시 나갈 때는 다 싸질머지고 가면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때문에 우리는 정말 잘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내어드려 정말 복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겸손히 복종합시다. 두 번째로는 마귀 사탄 악마를 대적해야 돼요. 캐치해야 돼요. 물리쳐야 돼요. 마귀 사탄 악마를 물리치라. 그리하면 악마는 달아날 것이라고 7절에서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달아날 거라는 거죠. 다툼을 피하면 두 번째 길은 악마를 지혜롭게 대적하는 것이거든요. 악마를 물리쳐야 하는 것은 그 악마는 물리쳐야 할 대상이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다툼과 분쟁이 일어날 때 그 배후에는 언제든지 악한 마귀 사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다툼의 뒤에서 이 마귀가 계속 이간질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귀는 다툼의 원인을 제공하고 교묘하게, 아주 교묘하게 인간의 마음을 조종해요. 그렇게 조종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막는 거죠. 깨뜨리는 거죠. 그래서 마귀의 뜻은 주님의 자녀들이 분쟁하고 다투고 깨지고 상처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 죄를 져요. 자기 자신도 모르게 그 사람을 상대로 해서. 그건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을 오늘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며 악한 것이 또 괴롭힘으로 이렇게 파괴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잘 깨달아 이겨내셔야 돼요. 사탄은 끊임없이 믿는 자들을 넘어뜨려요.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기 위해 분쟁과 다툼을 즐겨 사용하는 거죠. 그 동창 친구가요, 자기는 연예인이 되고 싶었는데 나이가 이제는 이렇게 먹어서 자기는 사춘기 때부터 연예인이 되고 싶은 게 꿈이었대요. 그런데 그 친구는 예수를 안 믿어요. 근데 중요한 건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뭐 맞는 정말 그 연예인처럼 잘해요, 뭐든지. 그런데 어느 동영상 하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뭣도 모르고 봤더니 제가 너무 깜짝 놀랐죠. 무당이 춤추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고 이거 뭐야? 그랬더니 지도 나를 보여줘서 놀라는 거예요. 자기도 잊어버린 거지. 그러면서 이제 나는 보여주면 안 되는 건데 친구들이 몇 명 있었으니까 그 보여주다 보니까 저까지 보게 된 거면서 안 되는 거지 참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기가 막혀가지고 그래서 이거 뭐야? 그랬더니 춤을요 그 무당한테서 배웠다는 거예요. 글쎄.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내 다른 친구한테 안타깝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좋아? 그냥 제가 이렇게만 말을 했는데, 사람이 어디에 치우쳐서 살아가느냐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은혜 아래 함께하는 은혜가 넘쳐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해야 돼요.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동창이라고 해서 만났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 어쩐지 뭔가 좀 저 아이는 좀 4차원이다, 뭔가 다르다 그랬더니 그게 드러난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기가 막혀갖고 제가 마음이 조금 아팠는데, 어쨌든 그런 영혼까지도 사랑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라고 우리가 사랑으로 대하며 또 악한 마귀 사탄은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성령 있게 구할 때 역사는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성도를 대적해요. 왜? 악한 마귀 사탄은 성도들 간의 교간 이런 이간질을 일으켜서 정말 나쁜 길로 가게 해줘. 그래서 이 악마 사탄은 교만한 생각, 옳지 않는 방법, 남에게 상처를 주고 무시하는 말, 대적하는 말, 그래서 사람을 대적하는 것은 사실 아닌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깨달아야 되는데, 그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그 언어를 통해서 문제를 발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사람을 품어줄 줄 아는 만큼 마음이 넓어야 되고 그 안에서 받아주고 용서하고 인정해주고 이해할 수 있는 넓은 가슴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받아들이며 함께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는 사실은 잊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귀를 지혜롭게 대적할 때 마귀는요 진짜 피해요. 마귀는 달아나요. 대적하라고 해서 인간들의 싸움처럼 막 싸우면서 막말로 무식하게 나온다면 결국은
문제만 발생되고 육신의 싸움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를 지혜롭게 대적할 때 마귀는 파괴되고 그리고 우리를 피해요. 그래서 마귀는 달아난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세 번째가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정말 새롭게 변화되는 화평의 평안의 그 새로운 세상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술 취하지 말라는 이는 방탕한 것이라고 성령을 받으라고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받아야 하나님과 가까운 것이라는 사실을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5절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성령 충만으로 이겨내야 된다는 거죠. 분쟁과 다툼을 피하며 이길 수 있는 것은 아까 마귀를 대적해서 마귀가 스스로 도망가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 은혜 아래 살면 마귀는 왔다가도 7길로 흩어져 도망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는, 하나님과 항상 교제하는, 내 안에 성령님 계심을 항상 점검하는. 8절은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분쟁과 다툼은요, 갈등이 생길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더욱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 문제가 일어날수록 더욱더 기도해야 된다는 것. 말씀을 의지하고 예배에 참여함으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 근데 문제가 발생하거나 어떤 사건이 일어나거나 그러면 막 교회도 안 나오고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이렇게 의외로 많은 분이 분쟁과 다툼으로 인해 오히려 주님을 멀리하는 일들이 종종 있다는 사실이지요. 아니 우리 교회 열심히 나오시는 권사님은 남편이 그냥 막 시험이 들어서 우리 교회에서 시험 들은 게 아니고요. 다니시던 교회에서 시험이 들어서 당신이 그 교회를 안 나가시니까 그러면 가까운 우리 교회도 모셔서 좀 함께 예배 드리며 교회를 그럼 옮겨볼까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나오셨어요. 아내 되는 권사님이. 근데 도대체가 남편께서 교회를 안 나오시니 어떡하겠어요. 저러다가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면 어떡하나 떨리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은 본교회로 모시고 가겠다고 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또 막을 수도 없고 그래서 함께 기도하며 어떻게 해보자고 했는데 지금도 남편은 안 나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우리는요 문제가 있고 뭐 어떠한 일이 있을 때 다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를 멀리하는 이런 일들은 없어야 하고 예배를 멀리하는 일은 없어야 하고 찬양을 멀리하는 일은 없어야 되고 기도를 멀리하는 일은 없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까운 것이죠. 그렇게 멀리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선택이며 사탄이 좋아서 손뼉치는 행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또 문제가 있고 시험이 들었다 쳐요. 그 갈등과 다툼이 있다면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무릎을 꿇어야 되죠. 예배를 드려야 되죠.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져야 해요. 경건의 시간을 더 깊이 가져야 돼요. 말씀을 더 많이 읽으며 묵상하며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 돼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가까이 계시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해요?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네 번째 마지막 평화를 이루는 길은 행동해야 돼요. 행동. 이 야고보서 말씀은 행함이잖아요. 행함, 행동. 실천하는 장. 야고보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다툼을 넘어서 평화로운 삶을 살려면 구체적으로 행동해야 된다는 거죠. 8절에서부터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평화로운 삶은 저절로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행동하고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해요. 그래서 다툼이 일어난 곳에 언제나 상처와 아픔이 남아있는 거예요. 진정한 평화와 회복을 위해 우리는 자신을 겸손히 낮춰야 돼요. 그리고 잘못된 것은 용서를 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다툼으로 인해 일어난 결과를 과소평가하면 안 돼요. 이 말이라는 게 상대방은 그게 아닌데 내가 말한 것에 대해서 상처가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중히 진지하게 받아들여줘야 돼요. 상대방에서 말을 할 때. 그래서 자신과 관계되어 생긴 상처가 사실상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요? 행동으로, 말로 하나님 앞에서 감싸줘야죠. 용서를 구해야죠. 괴로움, 슬픔, 아픔에 대해 진심으로 그리고 보듬어 줄 줄 알고 회복할 마음으로 손을 내밀 줄도 알아야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먼저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모두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설령 상대방의 잘못이 정말 10 중에서 9개라도 자기 잘못은 하나라 할지라도 상대방의 9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자신의 하나인 그 하나를 책임지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화평을 이루는 것, 평화를 이루는 길에 행동하는 지침의 하나예요. 이런 모습, 그것이야말로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고 용기 있는 행동이고 겸손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셔요. 평화와 기쁨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셔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시며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주는 사람,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것이 빌립보서 2장 3절로 5절 말씀이에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는 이 말씀이 그냥 빌립보서 2장 3절로 5절 말씀이구나, 그렇게 살아야 되겠지라고 막연하게 이론적으로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야고보서 말씀처럼 현재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며 어떻게 해요? 행동하며 실천하며 그래서 행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가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래서 평화로운 세상으로 우리가 화평을 이루는 은혜에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믿는 이들이 어찌하든지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승리하며 나아갈 때 대한민국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선교사도 많이 파송하고 또 개척교회들이 부흥하는 역사도 있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 그렇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